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태어난 삼손은 나실인으로 선택받았으며 여호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자라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삼손의 첫 번째 공적인 활동은 블레셋 여자에게 반해서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삼손은 딥나에 내려갑니다. 삼손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내려가다라는 동사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는 삼손의 영적인 상황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삼손이 블레셋 지역으로 내려갔을 때는 문제를 일으키고 그나마 이스라엘 땅으로 올라왔을 때는 문제가 수습되는 장면들이 계속됩니다. 이런 삼손의 모습은 사사기 전체를 통해 계속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죄악과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그 패턴을 반복하면서 점점 더 깊은 죄악으로 추락하는 이스라엘을 보여줍니다. 삼손은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사랑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아내로 삼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는 삼손의 이와 같은 행동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삼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나실인이며 놀라운 기적으로 탄생한 사람입니다. 블레셋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으로 자라나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가장 먼저 공적으로 하는 일이 나실인의 규례를 어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는 일이었습니다. 3절에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라는 말은 직역하면 그녀가 내 눈에 옳다는 뜻입니다. 삼손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거룩하신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혹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선택하시고 거룩한 나실인으로 부르셨음을 망각하고 이방 여인에게 이 세상에게 사랑에 빠져 헛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따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옳은 것이고 선한 것이고 정의로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 선과 악의 기준이 눈에 보이는 물질에 있으며 그것을 바라보는 나 자신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서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삼손이 이렇게 행하는 이유는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는 목적이 있다는 것인데 여기서 한글 개역개정 성경은 이 문장의 주어를 삼손이라고 번역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그라고 되어 있고 다른 대부분의 번역에서는 이를 삼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블레셋을 치려는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한 여자에게 접근했다는 뜻이 아니라 삼손은 욕망대로 움직이며 죄를 짓고 있을 뿐이고 삼손이 왜 그렇게 행했는지 그 부모는 이유를 알지 못하고 삼손 자신도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삼손을 통해 블레셋을 치려는 뜻을 이루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삼손의 고집대로 삼손은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 딥나로 내려갑니다.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간 삼손은 혼자 있다가 젊은 사자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게 되고 삼손은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인 것은 삼손이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은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실인으로 부름받았지만 시체를 만지면 안 된다는 규례에 대해 전혀 신경 쓰고 있지 않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삼손은 이 사건에 대해서 부모에게 침묵하지만 바로 이어지는 장면에서 블레셋 여자와는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어옵니다. 얼마 후 삼손은 결혼을 승낙받은 후 정식으로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삼기 위해 다시 딥나로 갑니다. 그 길에서 삼손은 잠시 돌이켜 이전에 자기가 찢어 죽인 사자의 시체를 확인하러 갑니다. 아마도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나 사자의 시체는 바싹 말라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체 안에 벌떼가 모여 있었고 꿀이 가득했습니다. 삼손은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역시나 이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꿀을 부모에게 주어 먹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삼손은 사자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었고 나실인의 규정을 또다시 어기게 됩니다. 우리는 사자의 시체에 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벌떼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서 꿀은 너무나 귀한 것이고 달콤한 것이지만 시체에 있기 때문에 나실인이 아니더라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금지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벌떼를 통해 삼손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금지하신 것을 먹는 죄를 저지릅니다. 여기서 꿀은 1차적으로 이방 여인을 상징하며 이방 문화, 이방의 삶의 방식을 가리킵니다. 삼손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따르고 섬기는 삶이 아니라 이방 문화를 사랑하고 세상의 유혹에 끌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길로 나아갔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계속되는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에도 돌이키지 않는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 완악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제 10절부터 20절에서는 삼손의 결혼잔치가 펼쳐집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삼손의 결혼잔치가 시작되고 블레셋 사람들은 남자 30명을 데리고 옵니다. 아마도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경계하며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행한 조치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잔치의 분위기는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물러서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베옷과 겉옷 각각 30벌을 걸고 수수께끼를 냅니다. 14절에 보면 삼손은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라는 문제를 냅니다. 이는 자신이 사자를 찢어 죽이고 그 시체에서 나온 꿀을 먹은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무도 맞출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역시나 블레셋 사람들은 3일이 지나도록 답을 알아내지 못합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를 협박하며 답을 알아오지 않으면 그녀와 아버지의 집을 불태워버리겠다고 말합니다. 삼손의 아내는 매일 삼손 앞에서 울며 자신을 사랑한다면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달라고 매달립니다. 그러나 삼손은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답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잔치 기간 내내 울며 매달리자 삼손은 결국 7째 날에 답을 알려줍니다. 여기서 본문은 이 여인의 이중적인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먼저 15, 16절에서는 이 여인을 삼손의 아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녀가 삼손에게 말할 때에는 블레셋 사람들을 우리 민족이라고 부릅니다. 17절에서도 블레셋 사람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여인은 삼손과 결혼하여 삼손의 아내가 되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과 신앙적 정체성을 블레셋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삼손보다 자기 자신과 자기 아버지의 집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삼손은 눈에 보이는 매력에 이끌려 사랑에 빠졌지만 삼손의 아내는 그 사랑을 이용해 블레셋의 편에 섭니다. 답을 얻어낸 삼손의 아내는 즉시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의 정답을 전달합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을 통해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할 때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세상을 사랑하며 의지하는 사람은 참된 사랑을 경험할 수 없고 참된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세상은 온갖 매력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 하지만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용하고 파멸시킬 뿐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며 따르는 사람은 결국에는 배반당하여 상처 입게 될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만이 참된 사랑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만이 영원한 사랑입니다. 결국 삼손의 아내를 통해 답을 얻어낸 블레셋 사람들은 7째 날이 지나기 전에 삼손을 찾아옵니다. 18절에서 그들은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는 삼손의 수수께끼를 따라한 대답으로 조롱을 담아하는 말입니다. 이에 삼손은 갑자기 붕괴합니다. 사실 삼손이 낸 수수께끼 자체가 아무도 맞출 수 없는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한 것이었고 또한 자신이 아내의 눈물의 호소를 이기지 못하고 정답을 알려줬기 때문에 이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삼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자신을 배반한 아내와 아내를 유혹해 답을 얻어낸 블레셋 사람들을 향해 분노를 쏟아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순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삼손은 여호와의 영을 힘입어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합니다. 그동안 삼손의 아내는 결혼이 깨어진 것으로 알고 다른 블레셋 사람과 혼인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의 욕망을 따르는 악한 행동들과 상식을 벗어나는 포악한 행동들을 통해서 블레셋을 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마치 한 몸처럼 결합되어 있는 상태에 균열을 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지배를 전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있으며 블레셋의 문화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며 동화되어 살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죄, 욕심, 제멋대로인 행동을 통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적대감을 만들어내시고 블레셋을 미워하며 싸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과 하나가 되어 살아갈 때 세상과 원수가 되어 다투도록 하십니다. 우리의 죄악된 행동들을 통해 우리의 탐욕과 어리석고 포악한 행동들을 통해 이 세상과 충돌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참된 구원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세상을 사랑하며 이 세상에서 만족하는 그 자리에서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세상을 향한 적대감이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멋대로인 악한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로 하여금 블레셋과 다투게 하시고 분열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세상과 한 몸인 우리에게도 역사하셔서 세상과 다투게 하시고 세상을 미워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고 선하신 순종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과 한 몸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과 충돌하게 하셔서 여전히 죄를 사랑하며 세상을 따르는 우리를 건져내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시키시는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며 복된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